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승동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공동체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취미 같은 것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고요. 또 운동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공동체가 또 있을 것이고요. 또 요즘에는 같이 함께 맛있는 것을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함께 맛있는 것을 같이 먹으러 다니는 그런 공동체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는 하나같이 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승동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또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단지 같이 운동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또 같이 함께 취미를 같이 공유하고 함께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먹고 싶은 음식 같이 먹고 싶어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그 맡은 일에 정말 충성을 다해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승동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로서 이제 우리는 한 몸 또 하나의 우리는 연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힘들고 누군가 아프고 또 누군가 기쁘고 즐겁고 하면 혼자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그 표어처럼 함께 또 기쁨을 나누고 또 함께 마음 아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교회에서 특별한 직분을 맡은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특정한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섬길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함께 주님을 섬기고 높일 책임이 또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백성, 거룩한 성도인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과 또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거룩한 성도 또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근데 다양한 일을 또 맡아서 해야 할 그런 일꾼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에서는 이 직접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열거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했던 이 레위인들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전에 바깥 일을 맡은 자들도 또 소개가 되고 있죠. 즉 예배를 위해서는 안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도 있지만 바깥에서도 중요하게 해야 할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회중이 기도할 때 감사의 찬송과 또 기도를 인도해야 할 또 지휘자도 있었다라고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이 건축이 되고 이렇게 겉모습은 회복이 되었는데 이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집도 없고 또
뭐 이렇게 좀 꾸며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워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루살렘은 상황이 어렵죠. 거주할 집이 없고 또 여러 가지로 계속 황폐하고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제일 처음으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 백성들이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 의식을 거행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특정된 사람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사람들만이 예배하는 일에 참여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느헤미야서에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에게 그 맡겨진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분명히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예배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일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주한 이 레위인의 명단을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다양한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그 인물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나오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즉 예루살렘이 예배하는 공동체다,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사실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 16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전 바깥일, 그 일은 성전에 필요한 물품을 갖추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등 성전에 관한 어떤 실제적인 업무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주석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기준에서 볼 때는 바깥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그 일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핵심적인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뒤에 아니면 그 밑에서 또 바깥에서 잡일, 허드렛 일 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많이 보통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을 다 꺼려하게 되고 안 하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나 어디 직장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 모두가 다 그 회사에서 정말 어떤 중요한 것들을 맡아서 하는 일하는 그 핵심 부서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도 핵심 멤버가 되어서 그 앞에서 그 공동체를 끌어가고 그 일들을 또 하고 싶어하는, 그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두가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일들로 치면 무엇이 있을까요? 주일이면 이 안에서의 일이 아니라 이 밖에 나가서 하는 그런 봉사의 일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차 봉사라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이렇게 봉사라든지 또 밖에서 이렇게 좀 청소하는 일, 그런 외부 환경 정리하는 일, 그런 부분들을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 이 발레 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키 막 던지고 또 좀 마음에 안 들었다고 막 소리치고 또 함부로 대하는 어떤 갑질한다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 주차 봉사 일들을 하다 보면 이 뉴스에서 나오는 상황의 그런 큰 어떤 일들의 정도의 그런 상황들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었다고 예전에 전전교회에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면 외부에서 처음 온 사람이거나 이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이분이 집사님이고 이분이 어떤 권사님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지내는 분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웬만하면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냥 아는 집사님이거나 또 우리가 그분을 아는 사람이라고 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절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주차의 어떤 봉사의 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그분에게 못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되고 또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이런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도 교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어디에서 일을 하든 그 사람이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인정받고 인정받지 않아도 그가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 일들을 그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 말에 더 하나님께 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허드렛이라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보여져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거, 그거 하나만 있으면 자부심을 가지고 또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필요한 부분에서 각자의 그 달란트대로 여러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또 그렇게 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일을 하든 어디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든 다 귀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이요. 본문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아멘. 여기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원어로 보면 로시 하테힐라 예후데 라테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어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먼저 기도라는 뜻의 이 테필라는 탄원의 기도뿐만 아니라 애가로 알려진 이 시적인 기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애가의 시적인 기도는 이 개인과 공동체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계속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데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말씀에 해당하는 예호대는 동사 이 야다의 미활용형으로서 찬양하다, 또 감사와 찬양을 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하는에 해당하는 하테일라는 시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시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로시 하테일라 예후대는 감사와 찬양을 시작하는 자의 머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오늘날의 이 찬양 인도자와 같은 역할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는 하테일라는 찬양이라는 뜻을 가진 이 테일라로 수정하기를 주장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수정하면 감사와 찬양으로 찬양하는 자의 머리가 되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는 성전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예배 시에 바로 찬양과 감사, 기도를 인도하는 자들까지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저자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레위인의 명단을 자세히 작성함으로써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을 드리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 성전 일에 관한 기록은 바로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회복된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시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이 예루살렘 도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성으로서, 거룩한 이 하나님을 제단으로서 다시 회복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자가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교회 직분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 상태에 관계없이 이 사회적 신분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다양한 헌신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될 수 있도록,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직분으로, 다양한 그 달란트로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기준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일상의 모든 일이 주님을 섬기는 예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잖아요. 예배하는 일이 조금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더 익숙해지고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는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드릴 합당하고 영적인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준비해서 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말고도 다양한 분들의 섬김의 사역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다양한 직분자들이 함께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감당했던 일들을 지금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에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또 담당해서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에서 이 거룩한 성도가 해야 할 것은 거룩함을 지키고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4절에 보면 여러 가지 또 사역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레위인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성전을 지키는 일도 있고, 또 레위인이 또 문지기로서, 또 거룩한 성에 사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요. 이들은 유다의 또 각 성읍에 흩어져 살았고 노래하는 이들의 명단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했고, 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다시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찬양하는, 노래하는 자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렇듯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올바로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로 섬겨야 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해 성전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라고 또 말씀에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이 노래하는 자들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시작.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여기서의 이 왕은 이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왕이 레위인에게 날마다 일정량의 이 양식을 공급했다고 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명령한 것은
성전 제사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이 왕 가문, 자신과 이 왕자들의 이 안위를 위한 기도가 잘 드려지기를 또 바랐기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지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찬양을 맡은 레위인은 이 명령으로 인해 생계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들이 맡은 역할에 충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문지기와 이 노래하는 자들에게 이 할 일을 정해준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의미하고 또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문지기와 이 노래하는 자들에게 할 일이 생겼으면 바로 그만큼 예루살렘의 회복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였다는 것입니다. 성문지기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레위인들은 명단과 업무는 이 역대상의 평행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의 명단은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찬양이 여전히 중요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또 평행 본문으로 나타내 주고 있어요. 또 다윗 왕 때에도 성전의 예배에 봉사하는 이 음악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23절의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업무를 더욱더 물질적으로도 지원을 해줬어요. 왜? 이들이 찬양하는 데만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성전 업무의 이 세세한 부분을 이 왕까지도 이렇게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또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그 어떤 일들을 또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지기와 이 찬양 담당 레위인들의 명단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기뻐하는 행위 역시 예배에서 빠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찬양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찬양 사역을 맡은 이들은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그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더욱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영적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비결은 사람들 취향에 맞게 예배 형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이미 하나님을 내가 부족하지만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찬양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서 이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이 높이 받으셔서 이 예배가 풍성한 은혜의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에서 거룩한 성도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 일상의 삶도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와 이 베냐민 자손이 어느 지역에 정착했는지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마을들의 이름과 또 그곳에 살았던 이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10분의 1의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사람들이 어느 마을에 거주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왜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루살렘뿐 아니라 주변 마을의 백성이 어떻게 정착했는지 보여줌을 통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기 위해 이 정착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백성도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고 안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이 어느 지역에 정착해 주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역에 속한 성읍과 그 주변 지역에 거주했던 이들의 명단도 소개되고 있어요. 한편 저자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주변 마을에 대한 기록까지 남긴 사실, 결국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거룩하게 회복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달라져도 성도의 사명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쁜 소식만을 널리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삶에만 몰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도로서의 임무를 망각한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보호받고 인도받는다는 것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일상이 바쁘더라도 또 바쁘게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겨내야 합니다.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기억해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만이 주님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 사역에 헌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날마다 사랑하고 섬기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상이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너무 바빠요. 현대 시대는 정말 새벽까지도 밤잠을 설치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업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개인적인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서 새벽까지도 그것을 놓지 못해서 잠까지도 줄이면서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삶을 내 몸을 맡겨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지치게 돼서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도 피폐해져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나를 어떠한 달란트로 쓰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조금 허드렛 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세상에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도다운 삶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때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대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원하며 그대로 되지 않으면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저버릴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주님만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섬길 때 다양한 직분으로
그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맡기셔서 그 일들이 때론 좀 낮고 천한 모습의 그런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될지라도 그 일들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서 그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또 쓰임받는, 또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또 부흥을 꿈꾸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우리 승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내 삶의 만족을 위해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 섬기는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은 먼저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하는 일에 다양한 직분으로 쓰임받는 사실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우리의 일상이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승동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